한번 고백합시다. 사단의 참소를 이기려면, 사단의 참소를 이기려면, 아멘. 사단의 참소를 이기려면.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들 때문에, 암몬 족속들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대적하려고 나갔지만 실상 리더가 없다 보니까 전쟁이 전쟁답게 치러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길앗에서 서자 취급받았던,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입다를 다시 데려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라고 그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입다를 자기들의 머리 삼았다라는 내용이 어제의 내용이었죠. 자, 이처럼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가 된 다음에 곧바로 암몬과 전쟁을 일으키자, 암몬을 치러 가자라고 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뭐 했어요? 사자들을 보냈어요. 사자들. 오늘로 말하면 사신을 보낸 거죠. 대사를 보냈어요. 대사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앞서 먼저 뭐 한 겁니까?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의 병서에 싸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36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36번째 그런 내용은 뭡니까? 36개 출행당 뭐 이런 말 있죠. 도망가는 것이 하나의 또 상책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하여서 싸우는 것인데, 근데 이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물리쳐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먼저 협상을 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 흔히 고려시대의 서희가 당나라 단판을 지어가지고 물리치겠다는 등 이런 얘기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배워봤죠. 그런 것처럼 싸우지 않고 그야말로 협상을 해서 외교력으로 승리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공적일 수가 있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입장은 뭡니까?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지금 내 땅인데 왜 네가 왔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 지금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입다는 그게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암몬 왕은 이게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솔로몬 왕 시대 때에 두 여인이 실수로 자기 자식 죽여놓고 살아있는 아들을 이게 내 아들이요 저게 내 아들이요 서로 주장하니까 솔로몬 왕이 칼 가져와라, 반을 딱 쪼개가지고 나눠주라 이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가짜 엄마는 나눕시다, 진짜 엄마는 나누지 말고 차라리 주시오, 저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이야 법적인 근거 자료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당신 것인 증거, 근거를 내놔보시오. 옛날 몇날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러이러한 계약서가 있지 않소, 여기 도장 찍혔고 당신의 부모들도 이렇게 도장 찍었고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인정이 되어질 때에 서로 화해가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서로 내 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먼저 사신을 보내면서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인데 당신이 왜 그걸 치러 왔소? 라고 주장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암몬 왕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입다가 다시 한번 사신을 보내서 이제 장황하게 그 땅이 우리 땅인 근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점령 안 했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보냈어? 모압 왕에게도 보냈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입다는 어때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자기 자신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역사 그것을 자세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암몬 니네 땅이 아니야.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으로 얘기하라 그랬으나 이 시온 왕도 왕 시온도 이스라엘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시온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300여 년 전에 이미 아모리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빼앗겼던 땅이야. 우리는 너희들이 빼앗겼던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찾아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지려고 그러면 그 아모리 족속들한테 가서 따져야지 우리한테 와서 따지면 되냐? 이거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입다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맞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한번 2장 가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에서의 동족의 자손이 누구예요? 에돔 땅이죠. 에돔 땅.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뭐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나갈 때 돈 주고 사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일산은 에돔의 족속죠. 그러니까 에돔 땅에 지나갈 때 돈 주고 사 먹지 점령하거나 그러지 마라 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도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라까지 션게벨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에돔 땅이나 모압 땅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 자손에게 주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서로 한마디 말하면 친척지간이니까 다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결국은 어떻게 18절 보니까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은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회로를 선택해서 어디로 갔어요? 결국 암몬의 변경 접근으로 갔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아르논 땅으로부터 이렇게 해지는 쪽 여기 경계까지는 결국 암몬 자손이 아말렉 자손들에게 점령당했던 땅을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들이 점령해도 좋아라고 해서 점령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입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암몬 왕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미 우리가 점령한 지 몇 년이나 되었냐? 이미 300년이나 된 곳을 이제 와가지고 니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300년이나 지난 그 땅을 지금 달라고 그러면 그 억지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결국 자기 소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땅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조상 누구에게로부터 내가 물려받았고 그 조상은 누구에게 샀고,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이렇게 경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그거 내 땅이야 내놓으쇼라고 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세 사기 엄청 많이 일어났죠? 전세를 막 수백 채씩 가지고 그것이 계약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전세금을 떼어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자기 소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근거,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 띵가먹는 거예요. 떼어먹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단의 참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단의 참소. 자, 오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토에 대한 영토 전쟁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넓은 땅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가장 넓은 땅은 눈에 보여지는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토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밭, 땅, 흙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자기 소유로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마귀가 내 마음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다니, 그것은 이런 거죠. 영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였던 그들을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게 하신 것. 이것은 애굽에서 건진을 받았다는 얘기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렇게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쉼없이 마치 암몬 왕이 이스라엘 땅을, 이거 내 땅이야 내놔, 이거 내 땅이야, 이거 옛날부터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마치 뭐한 것처럼 마귀 자식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참소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써먹는 방법이 참소거든요. 참소. 야, 너 그래가지고 너 목사야? 너 그래가지고 너 집사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은 가겠나? 구원의 확신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다 뭐 어때요? 그러지, 내가 구원받겠다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 내가 100일 기도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어. 아, 내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더니 구원해 주셨어. 야, 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11조 드렸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두 번 그런 일들을 빼먹는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안 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겠네? 라는 그런 죄책감과 사단의 참소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따라서 전적인 은혜,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은혜가 그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사단의 참소를 이깁니다. 둘째는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확신.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처럼 멀리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탕에 각기 제기를 놓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어요. 담당이라는 laid on him, 이게 떠넘긴 거거든요. 떠넘겨서 그에게 야 이거 좀 맡아줘, 알았지? 이거 좀 맡아줘. 우리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맡길 때에 맡아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laid on이고 레이언. 그러니까 이게 과거니까 laid on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다 맡겼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죄사함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저희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산 받았다는 그 확실한 근거.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어때요? 너 죄졌잖아. 너 지난번 죄짓더구만. 그렇다 어쩔래.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담당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때요?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어때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를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영원히 속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 그렇죠. 임마누엘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니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거처 삼고 성전 삼아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엄마는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업고 안고 다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기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 때문에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단으로도 보호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 힘이니라. 내가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처럼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과 세 번째는 임마누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사단의 참소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물러나거나 속아 넘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